챕터 1, Your Infinite World, 여러분들의 정말 무한한, 한계가 없는 무한대 이 표시 있잖아요. 무한대 표시. 한계가 없는 가치에 대해서 제목이 돼 있어요. 당신의 무한한 가치. 앞에 그 메인 글씨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과 비난이라는 진흙탕 속에 사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 혹시 숨겨진 애착을 갖고 있나요? 자기 연민이라는 게 뭘까요? 스스로 나에게 어떤 굴레나 멍에를 메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는 거죠. 특히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저기 진리 있어, 나 여기 있어. 보통 주님 주님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형이상학적인 걸 제가 전혀 모를 때는 주 저기 있고 나 종 여기 있어. 종은 고깃덩어리고 쓸모없고 힘이 없어. 나약해, 미약해. 스스로 어떤 나를 굉장히 억눌러서 종노릇하는 현실의 고깃덩어리로 어쩌면 작게 비약할 수밖에 없는 기존에 있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나를 떨구는 듯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임을, 의식 자체가 진리임을 굳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겸손하게 종노릇해야지, 찌그러져야지 하나님이 높아지고 저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기 연민, 스스로 내가 나를 동정하는 그러한 것으로 흐느끼면서 기도하다가도 진리를 높이다 보니까 내가 찌그러져요. 스스로 내가 낮아져 갖고, 좋은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내 것자를 내어드리고 내 진짜 자아가 용서 숨치는 그런 의미의 내어드림이 아니라, 그런 자기 비움, 긍정적인 자기 비움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구덩이를 파서 흐느끼면서 현실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 감상하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내가 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마치 높아지시고,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굳이 살피실까라는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거기서 어떤 그 이상한 만족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슬픔이라는 비애 가운데 내가 무슨 영화 속 주인공 된 것 같고, 그렇죠? 자기 비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것저것 다 따져갖고 나만 하는 게 없게끔 나를 스스로 재단해버리고, 그것 또한 현실에 반응당한 거고, 자기 연민 또한 자기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상상할 수 없게끔 나를 가두면서 스스로를 흐느끼는 거거든요. 스스로 멍에를 매는 거고요. 멍에를 지우는 거고, 마치 소 이렇게 끌고 다닐 때 소에 이제 그 콧뚜레 해갖고 이렇게 소를 이렇게 멍에를 매우듯이 매듯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난,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더 썰을 풀었고요. 그러니까 주와 종 둘 다 우리 안에 있다. 주는 저기 있고 내가 전체가 통으로 종이 아니라 내 현실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성과 오감으로 현실에 반응당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현실의 딱딱한 3차원 세계의 시공간에 제약된 갇힌 이 모든 것들이 종이고, 진정한 주, 메인, 원인 세계, 그것은 우리 영, 진리, 의식, 4차원의 영원의 세계, 그런 의미에서 3차원과 4차원, 종과 주, 주와 종, 이런 건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주의 종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뭐 랜덤으로 일생을 살려고 그러고, 적극적인 욕망에 대해서 추구하게 되면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욕망, 소망을 더 위로 올려서 더 우선시하는 것처럼, 거꾸로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진짜 소망이 거꾸로 하나님하고 대립관계에 있는, 마치 악마의 그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용어로 욕망하게 되면 욕망이 꿈틀댄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이처럼 자기 연민과 비난이라는 이런 진흙탕 속에 스스로 나를 가둬놓고 정말 울며 불며 힘들어하면서, 더 힘들면 더 묵상하고 고독 가운데 더 즐기며 나 혼자 버림받은 그런 느낌 속에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숨겨진 애착, 내가 애착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애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숨겨진 애착이 있다면 그 감정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현실에서 반드시 고스란히 표출이 될 것이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표출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나를 정말 아주 그냥 연민의 대상으로 본 게 맞잖아. 현실도 이렇게 정말 미저리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쳇바퀴에 돌면서 자기가 정말 자기를 제대로 판단한 것처럼 이성 논리에 빠져서 자기가 아주 제대로 자기를 밝히 본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점점 더 부정의 그 쳇바퀴에 빠져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 구조, 여러분들의 자아관념을 완벽하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구원자가 내 안에 있고 내 의식이 구원자고 내 의식이 주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종된 몸이나 현실 세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의 주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내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를 떨구지 않게 된다면, 진리와 나를 떨구지 않게 된다면, 내 마음 이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고, 기존 피상적인 논리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겉돌게 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어디 있는다는 건데, 그렇죠? 교회 안 가르쳐 주니까 문제죠. 이제는 제대로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시고요. 어쨌든 이런 자아관념을 새롭게 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지난 과거들은 싹 잊혀지고 지워지고, 기쁜 거 느끼기 바쁜 사람이 슬픔을, 과거를 굳이 소환시켜서 지금 이 순간에 느낄 겨를이 없게 되거든요. 앞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관념은, 과거의 그릇된 관념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 스스로 장사 지내게끔 하고, 굳이 그것을 산 자가, 현재의 지금 우리 의식이 영혼의 세계에 존재한 우리 소중한 즉 영혼이, 진리가 굳이 그것을 소환해서 장사시켜주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안에 있는 참나 I am이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관념을 상상하기 바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들을 느껴내는 것에 정진하라 이 뜻입니다. 이처럼 그 조화와 사랑이라는 정말 진리 안에서 밸런스, 조화가 아주 극진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절제로 끝나잖아요. 절제는 다른 말로 밸런스, 조화거든요. 그 모든 게 사랑 안에서 조화가 될 때, 즉 조화와 사랑이 굉장히 두 양대 산맥이라는 거죠. 이런 조화와 사랑이라는 천국의 느낌 속에서 우리가 영원 속에서 의식이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만밀리 여러분들의 세상은 반드시 현실에서 시시각각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계속 뱀이 흡을 벗듯이 뱀처럼 지혜롭게 여러분들은 나날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란 한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저는 네빌고다드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청중들이 10명, 20명, 100명일지라도 네빌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의 개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전체주의 의미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결국은 살아나야 그 한 사람의 나가 갖고 있는 품어내는 모든 우주가 변화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각각의 우주 또한 영향을 받아서 같이 좋게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마가복음 8장 3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3절로 해서 잠깐 제가 요 관련해서 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왜 천하보다 귀한지 우리 제목으로 제가 있었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보게 되면요, 일단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역설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리까리하죠, 그렇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5절 36절이 반대로 돼 있어요. 뒤에 목숨은 잃으면은 뭐가 유익하냐면서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앞에 거는 거꾸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거꾸로 잃는다 그러고, 목숨을 거꾸로 잃어버리면 구원한다고 돼 있고, 거꾸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굉장히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목숨의 의미가 달라요. 목숨이 1차원적인 것은 우리 육체적 고깃덩어리의 숨을 말하는 거고,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의식이죠. 영적 의식. 어차피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으니까 영적 의식이 자유함 가운데 상상력 그 자체로서 살아있어서 자유함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 계속
창조 행위를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고요. 즉 물이 흘러가는 거고요. 영과 진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동이를 찰랑찰랑 물을 이렇게 다 6동이에다가 넣은 다음에 바로 그것을 상상력으로 극대화시켜 갖고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영적 목숨, 영적 생명, 영적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15절, 35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목숨, 자기 상상력, 자기 의식을 너무나 소중히 해서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바보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수건에 싸고 있다거나 소중히 여긴다거나 하는 의미에서 땅에 묻어놓거나 해서 그대로 있음으로 보존하게 되면 상상력을 쓰지 않고 없이 여기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도둑질한다 그랬죠. 고기로 사는 거라 그랬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무시하는 거라 그랬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즉 상상력을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끔 하면서 상상력 그대로 고로시, 그대로 원래 있었던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처음에 들어왔던 대로 한 번도 노터치 하면서 그대로 보존해서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살려내고자 하는, 소모되지 않게끔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거꾸로 역설적이게 상상력 사용하지 않고 사는 거기 때문에 주 밖에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진리 밖에서, 현실에서 이성과 오감의 반응의 노예로.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유일한 의식, 상상력, 진리, 의식의 생명력, 오직 빛이신 하나님, I am, 크라이스트, 구원자, Jesus, Savior,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나의 진정한 의식의 생명력, 진리의 삶으로 주 안에 살 수 없게 되고 상상하지 않고 고기로 사고 반응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달란트 땅에 묻고 은을 그 수건에 싸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엄청 처벌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거꾸로 잃어버릴 것이다. 의식이 생명력을 얻지 못해서 계속 상상력이 상상을 하지 못함으로써 창조자가, 내 안에 있는 창조자가 창조할 수 없게끔 죽어 지내면서 하나님을 내가 박탈하고 도둑질하는 상태에서 영을 완전히 몰각시킨 상태에서 육체로만 사는 것이다. 고기로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잃게 된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나는 원래 고기였던 것처럼 태어나서 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반면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진정한 I am, 여기서 나는 진정한 I am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참 나예요. 나의 영, 나의 주 크라이스트입니다. 나, 즉 나의 의식, 나의 상상력과 그리고 나의 복음, 내가 받아들일 진리의 복음, good news, 내가 좋은 기쁨과 느낌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추구할 때 그것이 상상이 현실로 창조된다라는 그 good news, gospel, 그래서 가스펠이라고 찬양이라고 하죠. 우리가 복음성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거꾸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즉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옆구리 창에 찔렸을 때 십자가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즉 영과 진리의 상징인 피와 물, 거기서 나가서 물만이 아니라 피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상상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내는 그 상태, 즉 우리가 진리를 알기만 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내서 오늘 하루 어제와 다르게 새로운 생각을 해내서 앞으로 내가 더 나은 앞날의 욕망을 추구해서 이미 그 느낌을 받은 줄로 알고 구원받은 줄로 알아서 그 느껴내는 상태에서 발만 땅에 딛고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딴 세상에서 사는 거고 육적으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고기를 보이지만 우리는 투명 인간이라 그랬죠. 영적으로 다른 세상에서 4차원에서 영혼에서 뭘로 의식이 거하는 공간, 거기서 발을 딛고 산 정상에서 이미 꿈이 성취 이후 상태에서 느끼면서 투명 인간처럼 사는 거죠. 언제까지? 현실에 그것이 성취가 되면 더 이상 투명하지 않죠. 현실에 증거가 나온 불투명 인간으로 탄생돼서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진정한 I am 하나님과 상상력과 그리고 굿뉴스, 정말 진리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상상력을 피를 흘리게 되면 상상력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피가 흘려져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상상해내고 그 느낌대로 살게 되면 진리대로 나를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기어져서 죽어서 미랄의 수많은 수확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상상력을 과감하게, 나의 의식을 과감하게
생명력의 에너지를 과감하게 버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I am that, 내 목적지를 향해서, 타겟, 대상을 위해서 엑스텐 정확하게 10점 만점을 때려내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해골 위에서 두개골 위에서 자기를 버려서 내 안에 들어와서 굳이 삼천시공간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갇혔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서 우리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을, 영의 생명력을 자꾸자꾸 피를 흘려내야 돼요. 버려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거꾸로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진짜 나와 진짜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과감하게 버려내면 거꾸로 구원하리라. 뭘 구원해? 육체의 현실 속에 갇힌 내 현실의 상태, 힘든 것, 그 모든 것들, 원하지만 결핍 상태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세이빙 해낸다. 내 안의 구원자가 상상력이 아임이 해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건 참 웃깁니다. 그렇죠?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결과의 세계에서 그 모든 것이 설사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다 무시하고 온 천하를 얻는 결과의 세계가 현실에서 나타났다 해도 그것이 원인 세계가 되는 자기 영적 목숨이 없어져 버리면 되게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천하를 얻을지라도 내가 영과 진리에서 살 수 없고 그것을 잃어버린 세계에서 육체에서 고기로 살게 되면은 결국 얻었던 것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즉 온천하를 얻은 게 아닌 거가 된다. 그거죠. 온천하를 얻고도 높은 자리에 앉고 재벌의 할아버지가 돼도 내가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하루 한순간이 정말 스스로 죄 속에서 가시방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행복한 그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형이상학적으로 써놨습니다. 어쨌든 이렇고 이만큼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영. 그래서 한 개인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천하보다 왜 귀한지 아시겠죠? 천하를 얻어도 얻은다 한들 모든 거에 왕 중의 왕, 로마 황제가 된다고 한들 그 영이 내가 아이임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임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8장 13절 이걸 두 개 믹싱하게 되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볼게요. 시작이니까 너무 자세하게 했잖아. 이거 심각하게 자세하게 했는데 18장 13절 보게 되면은 그 99마리의 그 양이 이제 보세요. 그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그냥 산에 두고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어느 목동이 잃어버린 양 하나 개무시하고 99씩이나 있네 아직은 하면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오히려 이 찾아진 즉 과거에 길을 잃어버렸던 이 한 마리를 제대로 찾게 된 이것이 엄청나게 훨씬 더 기쁜 건 아니겠느냐 하면서 길 잃은 한 마리를 제대로 찾아내는 것이 멀쩡한 99마리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우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것 같은 말인데 왜 그러냐면 사람 한 사람에는 하나님이 나눠져 갖고 지구의 모든 인구수대로 하나님이 영이 쪼개져 갖고 보이지도 않는 영이 쪼개져 갖고 하나님 A부터 하나님 Z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구수대로 1번부터 인구 마지막 끝번까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 자체가 이미 통으로 온 우주를 품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 그랬고요. 대우주와 실질적으로 같은 우주예요.
그래서 하나의 잠재의식이 우리 인간 안에 있게 되면 그 잠재의식은 나만의 잠재의식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이웃의, 내 친구의 잠재의식과 같이 한 통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The Oneness of가 친의 일체성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래서 나라는 대문자가 문장 중간에 오더라도 항상 대문자가 쓰이는 것은 나 이꼴 갓이라는 거예요. 즉 내에 있는 영의 하나님이, 제 있는 영의 하나님이 1, 2, 3가 아니라 통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자체가 내 의식의 지배를 받는, 내가 만왕의 왕의 인식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을 무시해버리면 전체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어차피 아흔 있으니까 하나 죽어도 된다고 해버리면 나만 하는 게 없죠. 그럼 결국 고깃덩어리로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진리의 영이 온 우주를 그대로 감싸 안고 있는 무한대의 전체 집합 U라는 거예요. I am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의식으로서 그냥 그 한 사람만의 존재 의식이 아니라 나는 존재한다 할 때 그 나는 이 사람만의 나가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가 되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제가 나가 되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각각 전부 다 각자의 나가 있잖아요. 그 나가 사실상 하나의 나라는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길 잃은 99마리보다 멀쩡한 99마리보다 길 잃은 한 마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굉장히 정말 주변에서 같이 살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나를 귀히 여기는 것처럼 그 사람 또한 그 안에 있는 영만큼은 나하고 동급이라는 거죠. 똑같은 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영은 나눠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마가복음 8장 36절, 마태복음 18장 13절을 믹싱해가게 되면 데빌이 말한 그 한 개인의 마음, 굳이 한 개인의 마음, 청중이 100명, 1000명이더라도 한 명이라도 변화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그 강의는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진리는 살아있는 거니까. 이처럼 당신이라는 한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류의 마음의 관점에서 이해해보자면 인류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의 생각 사고가 다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 그런 모아낸 생각 덩어리라고 본다면 그것을 또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God's story에서 His story, History. 각자 영이 생각한 생각의 결과물들이 창조로 믹싱되는 거니까 결국 각자 아이에 들어가 있는 God의 생각들이, 상상력의 생각들이 그런 모아져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게 역사고, 그리고 그것이 응축된 게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류는 결코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고기는 땅속에 묻혀갖고 2000년 전에 있는 시체는 없어요. 다 썩어 있어요. 전혀 영원히 세계에서 존재의 티끌도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인류는 즉 무한대의 전체 집합 UIM이라고 볼 수 있는 상상력 그 자체, 존재의 의식 그 자체, 의식 덩어리 그 자체, 의식의 전체 집합 U는 인식에 각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awareness라 그러죠. 인식의 무한하고 다양한 상태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상태 중에 당신이 위치한 곳이 바로 한 개인으로서의 그 당신, 즉 여러분들 중에 사랑의 형님이나 올리브님이나 아이린님이나 도토리님이나 각자가 어떤 생각 속에 있고 그것이 현실이 투사돼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온 우주의 전체의 그 잠재의식에 운동장이, 마음의 운동장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가장 노른자의 땅에 내 마음이 거하는 사람들의 집합도 있을 것이고, 가장 힘들어하는 현실에 반응당하는 끝판왕의 그런 포지션에 우리가 또 마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의식이 유일한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식 안에서 자신이라고 인식한 것에 따라 삶의 환경들이 결정됩니다. 그 모든 의식의 관념들은 너무나 천차만별인데 I am that,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말 실감 있게 느껴버리면 결국 그것이 잠재의식의 반영이 되고 어떻게든 그게 징검다리가 놓여져서 진위가 파손돼서 에너지가 물질로 그렇게 변환된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알았지만 현대의 교사들은 전혀 알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의 사람일수록 성경도 보게 되면 아담이나 모세만 해도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도 하고 그러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보더라도 독대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실체만이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그것을 의식이라고 정의했고 I am, 존재의식, 나는 I am이다 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I am who I am이라고 모세한테 하나님이 얘기했죠. 우리네 과학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용어로 변환시켜서 말하려다 보니까 에너지, 뭔가 힘이 있는데 눈은 안 보여. 그것이 뭐 전기 에너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에너지,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비물질이 세계에서 우리가 학습하지 않고 물질 세계에서만 교육시키잖아요. 문해충으로 만들잖아요,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물질 세계의 용어로 굳이 표현해줘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 전기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게 되는 거냐 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에너지라는 말을 꺼낸 거죠. 아시겠죠, 뭔 말인지? 다른 말로 에너지 또는 의식이라는 거죠. 생각 에너지, 다 의식이죠. 의식이 그러한 전기 에너지로 자기 에너지로 변환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힘이 커지면은 전자기적 에너지가 이 사람의 머리에 두뇌에서 엄청나게 쏴진다잖아요, 뇌에서. 그래서 아우라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빛이라는 것도 있고, 왠지 그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력이라는 것들, 그런 거. 성서에서는 물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물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계속해서 물로만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기본 물질이 에너지 혹은 의식이라면, 의식 즉 에너지,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보이는 것으로 물질로 변환돼서 또 다시 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또 환원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철도 될 수 있고 강철도 되고 나무도 되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요, 만물은 의식이 근원이라고 한다며요. 근데 만물할 때 우리 워터, 물할 때 물하고 똑같은 소리죠. 우리 육신할 때, 신체할 때 신, 몸 신자, 신 신자, 믿을 신자 다 신으로 발음되죠.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탈레스, 예전에 고대 탈레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헤라클라이토스는 불이라고 얘기했고, 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물이 그 모든 물질에는 수분이 다 있잖아요, 워터. 그런 의미에서 물이 정말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물이 상징하는 게 진리 영이잖아요, 고대로부터. 즉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 다 수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들에는 특히 물이 더 소중하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도 다 그 수분은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의식이 그대로 모든 그 만물의 에너지로서 존재하듯이, 그것은 마치 물이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것처럼 의식이 전부 다 만물에 존재해서 물질화된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이고, 보이지 않는 영이고 의식이고, 그래서 물이라는 게 영과 진리로 상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물과 포도주 사건도 나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찔렸을 때 인간 몸에서 나오는 물과 피가 그 진리의 상징이라는 거죠. 어쨌든 넘어갑시다.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형태들을 보면서 외견상 수많은 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우리 눈에 다양한 형태로 보이는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동일한 기본 실체가, 배열만을, 그 구조 자체의 그 배열만을 달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동일한 기본 실체가 바로 아까 말했던 가장 기본적인 그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 알파의 오메가인 거, 욕망의 단계에서 시작돼서 그것을 느껴서 안식을 취하게 되면 현실에 나타나는 요테바의 여호와, 창조의 섭리라든지, 결국은 욕망의 단계가 알파가 되고 현실에서 결과물이 나온 거가 오메가라고 한다면, 의식은 문이다. 의식의 문을 통해서 생명력을 입고, 관념이 의식으로서 승화되고, 욕망이 의식으로서 느껴져서 현실의 오메가의 결과의 물질로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아니면 어떤 그 상황이든 현실이든 물건이든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의식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에베소서 5장 8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빌에는 책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만물은 그것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즉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기 전에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 생각 에너지가 그것을 인정을 했을 때, 의식이 그것을, 그래 너 그거 맞아, 너 앞에 있는 거 산 맞고, 태산 맞고, 엘리베이터 산 맞고, 너 그거 보여주는 거 내가 이미 잠재의식 가운데 느껴냈고 믿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내 환경조차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호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은 그것이 사람 안에 있는 영의 진리의 인식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존재의 의식 I am that 하면서 나는 대시라고 인식했을 때, that 이꼴 나라고, 나 이꼴 대시라고, 그것의 의식의 생명력을 목적물의 관념에 그대로 인정을 해서 빛을 쏴줬을 때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건데,
저는 만물은 그것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즉 인간의 생각 가운데 현실에서 반응당하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상상을 하든 어쨌든 내가 그렇다라고 믿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인식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영의 진리의 그 빛 에너지, 빛이 투사가 돼서 그 그림자가 현실에 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의식의 주체, 만물은 그것들이 의식의 주체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즉 인식이 되어졌을 때 인식된 그 대상 물건들, 욕망들, 관념들 이런 것들이 그 의식 주체의 빛 에너지에 의해서 내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반사되고 투사돼서 현실에서 이제 외부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과 환경이 탄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빛이다. 빛은 다른 말로 의식 에너지다, 의식이다. 그래서 인식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14절. 레벨책이 너무 간단해갖고 꼭 봐야겠어요. 5장 8절부터 보게 되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라는 것은 과거의 영적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육체 고깃덩어리에서 어둠 가운데 존재했다. 항상 반응당했고 진짜 현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빛과 어둠, 진리와 현실, 이렇게 대별한 겁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진짜 주 메인이 내 안에 있는 의식 영임을 깨닫고, 즉 영은 다른 말로, 의식은 다른 말로 빛과 진리죠. 이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 즉 영적 상속자 크라이스트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뜻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빛이라는 것이 즉 상상력이고 진리고 영이니까 항상 새로운 의식은 새로운 욕망들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것이 창조가 되면 열매가 맺게 되죠. 더 큰 상상력의 주체로서 점점 의식이 고양되고 현실은 계속 나날이 바뀌고, 이처럼 빛의 열매, 진리의 열매, 상상력의 결과물, 다 같은 말이겠죠. 이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아주 바람직하고 정말 진실한 것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주, 창조자, I am, 의식, 상상력, 그 존재의 근원, I am이 스스로 기뻐하게끔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은 내가 상상력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마음의 법칙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번 해보고 그것을 정말, 그래서 주는 믿음을 기뻐한다 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찾지 못하나니. 모든 상상에 있어서는 믿겨야 돼요. 안 보여도 믿어내야 돼요. 왜? 내가 그거 원하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 그 황홀한 것이 일단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느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라. 재밌죠?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 현실에서 상상하지 못하고 반응당하면 아무것도 없이, 소산도 없이 관성에 의해서 쳇바퀴로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또 안 좋은 결과를 낳고, 또 안 좋은 그 결과에 반응당해서 또 열받아서 또 안 좋은 생각을 해서 또 안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니까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상상의 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빛의 일이 아니고. 참여하지 말고 또 거꾸로 도리어 책망하래요. 나를 채찍질하래요. 나를 책망하래요. 틀렸다라고 해서, 내가 나를 틀렸다고 해서 나를 간주하래요. 어떻게? 내 안에 빛이 조금 이렇게 영의 빛이 조금 더 이렇게 스며들게 되고 서광이 비치게 되면 빛은 모든 어둠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즉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어둠은 자신을 숨기지 못해요. 즉 내가 그동안에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를 스스로 책망시킬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즉 회개하라. 돌이킬 회 고칠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서. 반응하지 말고. 이 제목처럼 리액트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현실에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내가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서 현실에 빠져서 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꼭 뭐 현실에서 은밀하게 보지 않는 데서 문거로 잠그고 뭐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누구를 뭐 죽이기 위해서 모험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이처럼 내 빛이 내 안에서 크라이스트가 진리가 조금씩이라도 끼어나게 되면 나의 어두웠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들키게 되죠. 어두웠던 부분들이 들킵니다. 스스로 책망당해요. 내가 이랬구나라면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은근히 나를 떨궈서 5m 10m 위에서 상공에서 나의 이 상황들 가만히 관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상황인지, 이게 내가 정말 바람직한 건지, 이게 나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상태, 그게 책망이거든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되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책망을 받게 되는 내 과거의 관념이나 현실에 반응당하는 옳지 못한 고기로 사는 이 모든 이성 논리에 의한 3차원 시공간에서의 한계성에 있는 그 모든 나의 관념들,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느껴내지 못하는 고깃덩어리의 삶들. 그러나 책망을 받는 이런 모든 어둠에 있는 내 상황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즉 진리 의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그 빛의 광명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뭐에서 드러나는 거죠? 빛 진리에서 드러나는 거죠. 즉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의식이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라고 한 거예요. 왜?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은 그 순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못 숨기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나는 건 어둠이 아니라 빛이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생리학적으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누가 잠자고 있어요? 내 안에는 진리가 잠자고 있어요. 크라이스트가, 하나님이 잠자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그렇게 잠자게 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 참 자를 인정하지 않고 숨겨버리고 달란트 땅에 묻고 수건에 쌓아버리고 은을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고기로 살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유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진리예요.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이요, 스스로 깨어나서 그런 말도 되고, 잠자는 자요, 계속 고기로 스스로의 진리를 잠재우고 스스로 고기로만 사는 겉자, 껍데기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이켜야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살아나게끔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로 변환시켜라. 스스로를 바꾸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게 꼭 사람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우리 각자 나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시기로 했던, 나에게 느끼게 했던 모든 욕망들, 그거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그 진리의 길, 메시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꼭 하나하나의 고깃덩어리 사람을 두고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왜? 이미 내 안에서 그리스도 빛이, 진리가 깨어나서 나를 비추다 보니까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간파하게 되고 나의 현 상황을 진단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돌이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완전히 회심하게 되면 과거의 관념들은 다 기억 규정에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빛을 굉장히 우리 만물의 근원에 그것으로 빗댄 건데, 거기서 빛은 다름 아닌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의식, I am.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부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빛부터 만들었죠. 왜? 하나님 본체가 빛이고 하나님 본체가 의식이니까 자기 자체를 일단 드러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한 거예요. 살짝 빛을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런 거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나 빛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알려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없는 빛을 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원래 의식과 빛은 가장 근원 원인 세계이기 때문에 I am, 존재 의식이 원래 없다가 생겨날 수는 없어요. 의식 시스템은 원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창조자가 자기를 창조자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될 수는 없어요. 피조물이면 더 이상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쓰인 빛이라는 단어는 인식 혹은 의식을 뜻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의식 안으로 받아들인 상태는 어떤 이는 부자로 혹은 가난한 자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가난한 자는 나는 가난해 라고 말함으로써 영적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뭐 소리 내어서 나는 가난해하고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식적으로 내가 0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가난의 상태를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자인 사람은 내가 써도 어차피 들어올 거를 내가 알고 있고 이미 나 많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있는 상태죠. 그 의식의 상태가 부하게끔 결과를 만든 거지 원인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많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러한 부의 상태를 느끼게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즉 리액트가 먼저라는 게 아니에요. 액팅을 먼저 해서 결과가 난 거지 리액트 해갖고 반응당해갖고 돈이 많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부유해라고 말함으로써 부를 인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현실에 투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 또한 내 상태 인식입니다. 관념이에요. 한 개인으로서 당신이 당신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것이든 옳든 옳지 않은 것이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상상력은 어떤 것도 정지하지 않는다 그랬죠. 무조건 는 대로 나온다. 당신의 세상에서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I am that 해버리면 그 that이 뭔지 상관없이 무조건 that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를 주장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의 생명을 인정한 거다. 의식으로, 에너지로 인정한 겁니다. 오직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인식이고 의식이고 내가 그것을 나 자체로 느껴낸 겁니다.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머물고 있는 상태를 비춰주고 그대로 보여주는 중심부입니다. 즉 내 의식을 알고 싶으면 내 현실에서의 내 시츄에이션을 보게 되면 추정이 돼요. 물론 지금 바로 회심했다 그러면은 당장은 영적으로 바뀌었지만 현실에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크게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의식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현실에 자동 반응하는지 내가 현실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짐작이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상태는 당신이 믿고 있는 것, 뭐 삶의 어떤 철학이나 관념이나 평소에 내가 자아관념이나 잠재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나는 이랬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온갖 잡쓰레기들 느껴내면서 아직 그걸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참고에 있게 되면 나는 그것이 그대로 비춰져서 현실에서 의식의 투영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고 있는 것, 사실로 동의하는 것, 내가 머물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 상태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당신의 세상이 변하기 원한다면 진짜 현실이 바뀌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거울을 깨부시지 말고 내 얼굴이 투영된 3차원에서의 시공간, 현실을 바꾸려고 하면 거울을 깨부수지 마라. 그것이 투영된 원소스를 바꿔라. 즉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의식을, 자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관념, 내 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은 결정하고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그릇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꿔내야겠죠. 적극적으로 내가 욕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뭘 원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나는 누구인지 근원적인 것부터 해서 내 궁극의 정말 욕망들을 일단 스테이지 1, 2, 3 만들게 되면 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타겟팅하는 거죠.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I am that이라고 내가 잠재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던 내가 또 인지하던 의도적이든 아니면 부재중이든 내가 나로서 생각하는 그 that 있죠. 어떻게 나를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당신이 하나의 사건에 어떤 사건이 발발됐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무의식 중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라는 거죠. 아직 내가 못 고쳐낸 내 기존의 관성으로 끌고 왔었던 나의 어떤 루틴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반응이 당신이 어떠한 상태이냐를 그대로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서 굳이 이제 행동으로 일어설 필요도 없이 당신의 존재가 머무는 것, 즉 당신의 의식이 실제로 존재라는 거죠. 존재는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의식이에요. 생각의 시선, 당신의 의식 상태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행동으로서 어떻게 내가 어디 왔다 갔다 뜀박질 많이 체력 운동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마음 공부 책을 보고 이런 그 마음 공부방 채널에서 열렬 구독자도 되시고 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서 좋은 결과물들을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람이 있죠. 삶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신 삶의 환경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원인, 그 내 마음에서 비롯 그 원인이 내 마음에서 남 탓할 필요 없고 아버지 탓할 필요 없고 뭐 상속 재산 탓할 필요도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탓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그냥 내 마음의 상태에서 그대로 원인을 그냥 찾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고 돌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 편해지거든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나의 절대성을 인정하게 돼요. I am 하나님은 절대자거든요. 근데 내가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을 굉장히 불쌍한 바보 천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원래 있었는데 그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고 살았다 내 책임이다 하면서 I am that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느껴주게끔 해줄 수 있잖아요. 느끼면 다 된다며요. 그냥 믿고 느끼는 거예요. 단 내가 진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지를 먼저 컨펌을 하시고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닥을 쳐야지 성공하죠. 바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계속 변명만 하게 되고요. 현실에 계속 반응만 당하면서 내 정당화를 위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다 보면 계속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부정적인 자기 비난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들은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단단한 현실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따라서 의식이 바뀌면 당신의 세상 역시 바뀔 것입니다. 만일 외부의 어떤 것에 당신이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하도 반응 많이 하니까 올리브님 제가 고깃덩어리 얘기 갑자기 제 목소리로 자기 그 순간순간 환청으로 들린다고 하면 정신 차린다고 하던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반응하고 있는 특정한 인식 상태에 나도 모르게 내 의식 상태 잠재의식이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슬이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민감하다라는 것은 내 약점으로 내가 굉장히 그거에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됐을 때, 즉 그 묶고 있던 속박의 끈은 끊어집니다. 내가 의지적으로든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든 어쨌든 내가 인식하면서 현재의식이 가만 보는 거예요. 내 자동 잠재의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이럴 때 내가 열받아지는구나. 왜 열받아야 돼? 나를 쭉 떨궈틀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상황들을. 내 진정한 자아인 하나님이 내 육체자의 시츄에이션을 보고 계시듯이 내가 그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아요. 쪽팔리죠. 그럼 이렇게 열이 갑자기 식어요. 아주 쿨해져요. 냉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죄송해져요. 자기를 고칠 수 있죠.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등.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될 때 정말 자동 반응의 그 스위치를 끄라. 의식의 생명력을 철수시켜라. 굳이 그것에 내 생각을 굳이 부여하면서 머리 일부러 아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무시해라. 중요하지 않은 거 그냥 패스해라.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내가 뭘 느끼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을 내가 느껴내고 있느냐, 될 때까지 느껴내고 있느냐, 부단히 인내하고 있느냐, 그것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말이 그 영화 그 대사처럼 진짜 중요한 거가 아니면 무시하라는 거예요. 특히 현실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개무시 상무시. 언제만 무시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나중에 욕망이 현실이 돼갖고 잠깐 기쁠 때, 증거가 될 때, 그때는 무시하면 안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때 빼곤 개무시하세요. 속박의 끈이라는 것은 나를 그동안 올감했던, 스스로 내가 올감한 거예요. 환경이 올감한 게 아니라 내 의식도 결국 내 거잖아요. 누굴 탓할 수 없어요. 나를 그동안 올감했던, 즉 이미 내가 나도 모르게 오염됐던 나의 자의식, 나의 의식관념, 이런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또 남을 용서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이 깨끗해서 하게 오염이 제거가 되고 이런 겁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것을 더 이상 인식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랑스럽지 못한 생각들은 당신을 정신적 진흙탕 속에 던져놓을 것입니다. 거기서 답 안 나오니까 안 좋은 거는 그냥 생각을 마세요. 그 시간에 좋은 거 생각하세요. 이제 자신을 아름다움, 사랑, 당신 안이 지저스로 여기십시오.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존재의 의식 그 자체이고 초월적인 신이다 라고 해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성 논리가 아니라 진짜 영으로 느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네빌고다처럼 부활하게 될 때 처음으로, 그때까지 계속 우리는 계속 성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자기 확장을 위해서 자기 의식의 그 공간을 계속 넓혀가면서 계속 최고의 의식 수준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잡쓰레기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 얘기처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 진리를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 세상에서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진리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다 아는데 세상의 도구로서 지식이 활용되면 상관없어요. 이성적인 추론 판단력이나 IQ 좋다 그러면 IQ도 필요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이 거꾸로 진리가 진리인지 모르게끔 만드는 그러한 나를 더 해방시키는 것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묘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신을 그러면 당신은 존재의 끝없는 정상까지 올라갈 것이고, 존재의 끝없는 정상까지 언제까지죠? 나는 존재한다. 딱 거기까지만 될 수 있게끔, 무한대의 관념의 전체 집합 이유까지 완벽하게 온 우주를 내가 품어낼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게끔,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들어왔구나라는 걸 내가 실감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끝없는 욕망을 우리가 추구하고 끝없이 의식을 고양시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이 없어요. 무한대죠. 무한대.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죠. 계속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귀족들, 부자들은 이 무한대의 표시를 굉장히 의미화시켜서 항상 이것을 개념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알면 단순해요. 이렇게 끝없는 존재의 끝없는 정상까지, 즉 인식의 무한대까지, IM 즉 무한대의 전체 집합 U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것에 맞춰 당신 삶의 환경들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이 책 보신 분들은 책만 본 거하고 너무 다르죠? 책이 없는 거 되게 많이 말해주죠. 책 사신 분들 많을 텐데. 올리브님 책 왔나요? 주문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책만 혼자 읽게 되면 오탈자도 많고, 중간에 좀 부자연스러운 번역도 있고, 형이상학적인 뜻도 있고, 내비리 다 얘기 안 해준 것도 되게 많고 해서,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난 거죠.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여기 왜 있겠어요? 예, 어쨌든 감사한 일입니다.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는 자석처럼 자력에 의해서 쇠붙이 끌어당기듯이 당신의 삶 자체를, 현실을 그대로 끌어당겨서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전자들이 어지럽게 그 랜덤으로 흩어져 있을 때 그 철은 그냥 자성이 없대요. 하지만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배열되게 되면 비로소 자성이 띄어지게 되고 자기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자성을 띄는데 어떤 새로운 외부적인 어떤 물질이 투입되거나 촉매가 들어간 거나 이런 것도 없죠. 또 자성을 사라지게 하는데 무엇을 또 빼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미 있는 물질의 배열 상태, 전자의 배열 상태만 바뀐 거예요. 같은 원리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라고 네빈 얘기합니다. 그저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의 덩어리들을 새롭게 조화롭게 배열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배열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의 에너지를 집중시킨다라는 거죠. 결을 이렇게 가다듬는다는 거죠. 즉 나를 굉장히 날뛰는 야생마에서 미치도록 뛰면서 힘은 좋은데 잠재성은 있는데 제대로 길들여서 테임드 야생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총을 쏘게 되면 바로 관역에 명중할 수 있는 명사수로서의 그 마음의 전차, 상상력의 기가 막힌 솔로몬 전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의식의 결을 마음 법칙, 진리의 그 진리대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향하게 된다면, 즉 자석에 비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 한 방향대로 향하게 된다면,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성취된 소망을 계속 무단히 이미 이룬 걸로 착각할 정도로 느껴내게 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의식도 업그레이드되고 상상력도 더 커지고, 그리고 이미 법칙이 써먹힌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신감도 붙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구라는 걸 조금 더 실감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내 의식의 주체 IM에게 정말 감사하게 되죠. 영적 아버지에게. 그러면서 내가 영적 아들이구나를 점점 깨닫게 되죠. 내가 진리 그 자체였구나. 인간은 단지 상상력이구나. 그 이상도 아니구나. 고기는 옷일 뿐이구나. 당신의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진리의 한 방향대로라는 걸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물 주전자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따르라고 제가 얘기했죠. 마가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잠깐 보죠.
마가복음 14장 12절 보게 되면요, 그 무교절이 첫날 어떻게 했었나요?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세하게는 어제 것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딴 데 가지 말라. 그리하여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마치 이렇게 예약한 것처럼, 돈 주고 예약한 것처럼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리하면 거기서 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이미 그가 알고 이미 자리를 펴고 준비시킨 그 큰 다락방을 보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 유월절 만찬을 거기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영원의 세계에서는 의식이 영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방이 많도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상상할 수 있는 공간, 상상에 있을 수 있는 그 상상의 크기 전혀 문제없이 무한대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단 그걸 진짜 믿어낸다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현실에 있는 그 모든 안 좋은 관념들을 리액트하지 않고 패스한다, 무시한다, 패스오버, 그거를 그 기념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인데 양을 잡아먹는다. 양은 상징적으로 진리나 어떤 우리 마음의 태도, 좋은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진짜 양고기를 먹는 게 표면적이라면 이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을 잡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양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상상력이 어떤 상상 행위를 해서 풍성한 어떤 영적 성과물을 냈을 때 그 성과물들을 나눈다. 그 안에 흠양해 갖고 영적 예배에 참여한다. 굉장한 상상의 몰입에 완벽하게 그 황홀한 상태에서 그 참여한다. 예수님은 상상력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마음 상태에서 훈련된 마음의 상태들을 비유한다 그랬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비유한 거예요. 근데 가게 되면 성내로 들어가라. 즉 내 마음의 의식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야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난다. 물은 영적 진리를 상징하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라. 즉 진리의 길대로 그대로 상상 몰입해라. 상상하게 되면 그 진리대로 마음의 법칙대로만 하게 되면 문제없이 네가 원하는 것들이 점점 상이 찍혀지고 색깔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냄새까지 맛까지 향까지 전부 다 느끼게 돼서 점점 리얼하게 그 실감이 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유월절 음식을 먹을, 즉 제자들과 내 마음의 태도, 훈련된 최고의 마음의 태도들과 최고의 상상 몰입할 수 있는, 내가 그 명상과 기도할 수 있는, 잠들기 전에 최고의 환상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객실, 그러한 그 다락방이 크게 준비가 돼 있다. 큰 다락방이라는 것은 크다, 즉 존재의식 I am, 하나님 가장 근원 중에 근원인 내 초자와 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전능한 그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느껴내는 의식이 완벽하게 그 정말 초고주파 진동수의 전자기적인 것으로 부양돼서 완벽하게 황홀한 가운데 믿어내는 영적 황홀경에 빠져있는 상태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한다는 걸로 비유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모든 것이 준비가 됐대요. 자리도 펴져 있고 준비된 큰 다락방 예비되어 있다. 진리의 길대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되어서 으쌰으쌰 해갖고 완벽하게 이미 천국의 엑기스를 완벽하게 뿜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시처럼, 시보다도 시처럼 이렇게 우리 상상하는 그 몰입하는 그런 상태들을, 영적 황홀경을 그대로 표시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방향대로 가게 되면 자석이 한 방향대로 전자가 이렇게 배열되게 되면 엄청난 자력을 띠듯이 우리가 마음의 결을 제대로 모아낸다 그러면 엄청난 핵폭탄이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삶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관찰한 결과 당신의 마음 구조가 예전과 달라졌다면, 새로운 자성이 쇠붙여있는데 어떤 자력이 좀 생겨서 전자가 잘 배열돼서 약간 쇠붙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자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전과 달라졌다면 외부 세상 또한 따라서 변할 것이다. 즉 어느 정도의 가벼운 쇠붙이들은 나를 자석이라고 생각하고 끌려올 것이다라는 거죠. 현실이 조금씩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굳이 여러분들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배우라고 합니다. 리액트하지 말래요.
굳이 내가 원치 않는 것에 의식을 생명력을 부여하지 말고 개무시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당신은 내면에 있는 생명의 근원을 깨우는 중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 진정한 영적 진리, 그 의식의 파워를 이끌어내는 거죠. 창조 권능, 상상력, 지저스가 내 안에서 진짜 나로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내면이 존재를 발견한 날, 즉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깨어난 날, 빛이 비추게 된 날, 이제껏 비난해왔던 상대방의 혐오스러운 특징들, 저 인간 저거 진짜 저렇다니까, 내 눈에 뻔히 보여,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남을 판단하게 되는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의 그런 부주중의 그런 남을 까는 상태들, 설사 그것이 맞다 해도, 법적으로 맞다 해도 살인자한테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상 맞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을 죽이는 느낌을 내가 머금어내야 저 인간이 살인자라고 해서 내가 비판할 수가 있거든요. 영이 영적으로 내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 마음에 그걸로 반사시켜서 저놈 사람 죽인 놈이라고 해서 저놈을 핍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저 사람을 사실적으로 판단하는 것 때문에 나 또한 누군가를 죽인 거가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영원히 살인자로 살 수밖에 없게끔 감옥에 더 가두는 네거티브 상상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라고요.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보다 더 못난 하나님이 아닌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게 되면 결국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 똑같기 때문에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 똑같아요. 엎드려 침 뱉게 그쵸. 엎드려가 아니라 뭐죠? 저기 누워서 침 뱉기죠. 내 얼굴에 침이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액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이 내면에 있는 생명의 근원, I am, 창조 권능, 상상력을 스스로 깨우는 중인데 그렇게 그 내면의 존재를 발견한 날 이제껏 비난해왔던 상대방의 혐오스러운 특징들이 실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미 그 관념을 내 마음의 의식으로 품고 있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결국 내 잘못은 나한테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한 거죠. 즉 의식의 빛이 나의 그러한 오염된 내 의식 상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내 하나님이 나의 죄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이키면 돼요. 반응 안 하면 돼요. 이건 내가 반응했던 거구나. 앞으로 반응 안 하면 되겠네 하면 계속 바꿔나가면 돼요.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과거를 나를 용서하고요. 무조건 나를 포맷시키면 됩니다. 왜? 나 안에 있는 진리는 상상력이기 때문에 창조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면 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끔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당신은 용서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할 때 타인들도 용서된다는 용서의 비밀을 안 것입니다. 이게 말 어렵게 썼는데요. 나를 용서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이 못됐어. 쟤를 용서하기 위해서 쟤를 잊어줘. 원래 쟤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더 좋은 사람으로 상상해줘. 그렇게 되면 원래 원인이 쟤한테 있었다 할지라도 저 인간을 용서해주게 되면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나게 되고 그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서 나 또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타인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나도 용서가 되는 거고요. 용서받는 거가 되고요. 결국 실제로 나를 용서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같으라는 거예요. 같은 운동장, 같은 마음밭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눈이 엄청 온 마당을 쓸었는데 저 친구 집인 줄 알고 마당을 쓸어주는데 알고 보니까 내 집 마당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내 집 마당을 내가 쓸어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마당이 그 마당이라는 거예요. 눈 오면 같이 쓸어주면 돼요. 그렇죠? 묘합니다. 형이상학적인 진리는 진짜 묘해요. 단지 특정한 어떤 것만이 빛에 의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상태가 이 빛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들였던 기존 내 마음의 인식에 의해서 인식의 눈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모습을 그렇게 나한테 나타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런 현실이 투사될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막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관념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고요. 내 관념이 굉장히 존귀하게 돼 있으면요. 감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I am. 나는 하나님이라. 지저스라. 누구도 범접 못합니다. 남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섰을 때 그 존귀한 아우라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범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굳이 남한테 그냥 아부하고 잘 보여갖고 내가 굽신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내가 내 뜻대로 의지로 당당하게 완벽하게 상상으로 느껴버리면 결과는 알아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상상 에너지가 얼마나 커서 그들은 그 스토리대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연기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놀라운 진리의 파워라는 겁니다. 따라서 형체를 취하고 있는 것 모두는 빛입니다. 모든 것이 내 의식의 결과물입니다. 원인도 의식, 결과도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식은 모든 알파와 오메가의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의 생각에 동의한 순간 그것은 외부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내 우주 안에서 무언가를 인식하지도 않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았었는데 그것이 세상에 태어날 수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없는 관념의 의식 빛이 없었던 관념의 의식 빛이 현실이 투사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 무의식 중이라도 뭔가 내가 반응하던 잘못된 영화를 보던 어쨌든 간에 내 그런 내 의식의 저장 창고에 잠재 의식의 보물 창고에 그 쓰레기가 오염 물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거하면 되죠. 우주라는 것은 결국은 지부 집주자인데 내 의식이 거하는 공간이죠. 4차원의 세계에서 영적의 그 의식의 캔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원에서는 그 보이는 허공이 되겠죠. 어쨌든 이 우주는 그 자체로서는 어떤 동기를 스스로 지니지 않습니다. 즉 절대적인 의식, 잠재의식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랬죠. 선택권이 없습니다. 연역적인 생각밖에 못해요. 딱 정해주면 그 씨앗만 받아먹어서 진이가 일만 해요.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 구조를 나타내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즉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의 상상력으로 심어낸 것만 완벽하게 느껴낸 것만 나 그래? 나 그런 줄 알고 그 일 할게라고 해서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진짜 진리임을 깨닫게 돼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강의는 레벨고다드 강의는 당신의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의 빛은 의식이고 진리다. 생명력이고 상상력이 파워가 엄청나다. 그 시작은 자아관찰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할 수가 있죠. 저희 치료도 할 수 있고. 자기 연민과 비난이라는 진흙탕 속에 사는 것에 숨겨진 애착이 있다면 또 똑같은 말 또 나오네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감정은 당신의 세상으로 고스란히 현실로 표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구조를 새롭게 하여 조화와 사랑이라는 천국 느낌 속에서 산다면 당신의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데 딱 5분만 할애해버려요. 5분만. 눈 감고 객관적 리얼하게 아주 나를 그대로 그냥 스캔해보세요. 내 마음 상태를.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기만적인지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빌은. 큰 충격일 것이라고 하네요. 알고 있습니다. 네빌도 알고 있대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충격들은 모두 인식의 빛이 진짜 절대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빛이 순간 나에게 비춰졌을 때 내 흠들이 내 어떤 그 과오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처럼 생명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 빛입니다. 생명이라는 거 살아있으면 뭐냐? 여러분 살아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음, 고기로 숨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인가요? 내가 나를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나는 몸덩어리가 내가 아니고요. 머리카락도 내가 아니고요. 머리 통째도 내가 아니에요. 인체를 다 해부해도 해부학자한테 물어봐도 그게 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현실에서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예요. 이처럼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라는 거고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기존 생각이 계속 멍 때리고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생각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생각의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것이 상상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힘까지 있어서 창조력이 있다네. 그래서 상상력은 창조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생각에 머물러서 새로운 욕망을 찾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 소확행해버리면 그것이 확실한 게 아니라 완전 바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살 행위라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은 계속해서 무한 확장되는 의식의 스테이지에 계속 무한대로 확장되는 그런 의식의 상태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진리는 계속 흘러나가야 돼요.
계속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I am 하나님임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 생명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 의식이다, 빛이다. 에베소서 5장 13절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아까 저기 얘기했던 겁니다. 아까 에베소서 봤던 거 그겁니다. 예. 어쨌든 이런 그 빛이, 즉 예수로서 깨어나는 내 안에 있는 영의 빛이, 진리의 빛이 들어옴에 따라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차츰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현 주소가 파악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오직 한 가지 원인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관찰하는 것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의 원인을 밝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의식이 아닌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만일 믿는다면 그것보다 더 지독한 독재는 없다고 합니다. 의식은 영이죠. 눈에 안 보이는 4차원 세계죠. 거기에 원인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결과세계, 원인세계가 아닌 결과세계에서 뭔가 하나 잡아서 얘 때문이라고 우겨야 되죠. 즉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해야 돼요. 마녀사냥을 하던 아니면 얘를 우상화시키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온갖 신성을 부여해야 얘를 믿고 얘한테 모든 어떤 절대적인 힘을 부여하면서 내가 살 수가 있고, 아니면 마녀 사냥을 해야 얘 잘못이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아닌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믿는 것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은 그 모든 인간들을 고깃덩어리로 보고 나만이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각자 인간 안에 있는 영 자체가 신인데 신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자기 외적인 고깃덩어리가 신이라고 추앙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세뇌교육시키는 겁니다. 결코 외부에는 우상화될 수 있을 뿐 허상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실체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이고 유일한 실체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들은 독재자를 떠나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독재자는 내 안에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든 아니면 거기에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든 내 마음에 있어야 될 그 진정한 실체의 권한을 외부에서 어디까지나 내가 부여한 그 모든 것들은 핑계거리가 됐던 어떤 우상화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영과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리액트의 한 종류라는 거죠. 유일한 실체는 인식이고 이것은 유일한 원인입니다. 당신이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을 곧바로 바꾸십시오. 삶에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한다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말하는 거죠. 어떤 의식관념으로. 당신이 받아들인 것 모두는 당신의 의식에 의해 세상에 비춰질 것이고 그렇게 현현된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의 의식이기에 과거에 하던 대로 똑같이 반응한다면 쳇바퀴로 같은 일이 항상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시선으로 진흙탕 속이 3차원 시공간 현실 세상을 걸어가며 그 어두운 곳에 사는 것을 이젠 그만두라고 합니다. 더 이상 리액트하지 말라고 하네요. 새로운 영으로 깨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야 현실이 바뀌어서 내가 창조자였음을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의도했던 아니면 부주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어떤 무관하게 반드시 내가 스스로 동의한 것들로만 잠재의식에 채워진 것들로만 투사가 됩니다. 당신의 영혼을 어떤 다른 상태에 놓으면 즉 우리가 나는 I am이다. 눈을 감고 나는 지저스다. 내 안에 있는 영 진리 그 절대빛은 나를 지금의 나로 있게 한 진정한 성경 속에 나온 그 I am이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데 앞에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했던 내 안에 내 존재의식이 나를 만나면서 내가 그가 되면서 서로 악수하면서 나한테 외치는 외침이다. 완벽하게 신을 벗고 현실에서 내가 의지할 것들을 모두 벗고 나 대신 나를 회개시켜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벗고 내 스스로 완벽하게 알몸으로 완벽하게 내 의식 그 자체로서 I am과 결합하는 상태, 내가 의식 그 자체임, 존재의식임을 그대로 느껴내는 그 합의를 느껴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만이 전부이고 사랑만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상으로 좋게 봐줄 수 있고 사랑만이 내가 먼저 던져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끝없이 나를 던져내서 나의 피를 흘려내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I am that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를 값없이 던져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반드시 간절히 바라는 그 욕망 목적 덩어리였을 때만 나를 과감하게 없앨 수 있죠. 벌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새롭게 탄생되는 거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어느 순간 내가 갈 때까지 가다 보면 무한대에 수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무한대라는 것은 내 의식이 I am 그 자체로서 느껴질 때 오늘 우주가 나였음을 깨닫게 될 때죠. 이처럼 당신의 영혼을 어떤 다른 상태에 놓게 되면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달라진 더 높은 곳에 이미 있는 것을 스스로의 영적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것은 비판하거나 절대로 반응하지 말고 그저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으니까 보이는 대로 반응만 안 당할 뿐 그냥 증거물로만 그런가 보다 훅 넘어가시면 돼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인식을 하지 말라. 에너지를 주지 말라. 생명력을 주지 말라. 개무시하라. 다 같은 말입니다. 현실을 염세하고 비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의식을 주는 겁니다. 반응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내 영 안에서 느껴내는 그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일을 하면 됩니다. 내 상상력의 일을 계속 해나가면 돼요. 나는 그 상태로 사는 겁니다. 어쨌든 비판하거나 반응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마음 상태를 관찰하십시오. 판단하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당신이 이미 그 판단했던 이 행한 그 반응들을 내 스스로 정당화시키려고 계속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고 그래야 내가 잘못한 사람이 아닌 거가 되니까 그래야 내가 머리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적 유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난 이렇게 사실을 제대로 팩트들을 잘 구분할 수 있다. 현실을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해서 어쩌갈 건데 나쁜 걸 판단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나쁜 관념 쌓일 거고 좋은 걸 판단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상태를 꿈꿀 수 있는 내 여지를 더 박탈하죠. 에너지만 고갈되는 거예요. 계속 내 무덤만 파는 거예요. 반응은 계속 내 무덤만 파는 거야. 상상력은 패스 해버리고 패스오버 6월절이 오죽했으면 절기로 나오겠어요. 무시하고 그 높은 것을 미리 머금어내라고 영이 있는 건데 4차원 영이 왜 필요했어요. 그럼 고기로 살면 돼. 맨날 마약만 먹고 뽕 맞고 그냥 허례해갖고 그냥 기쁜 척하면서 반응만 당하다 죽어버리는 인생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굳이 영적인 게 상상력이 아무 힘이 없으면 굳이 보이지 않는 것을 왜 느껴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자기 전에 별 지랄을 다 합니까? 그렇죠? 그것이 내 진짜 실체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효험이 있으니까 진짜 나로 탄생할 수 있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대충만 봐도 진리가 왜 진리인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말 논리로 봐도 진리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당신이 이미 판단으로 행한 스스로의 그 반응들을 리액트들을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관찰하려는 그 대상 판단 관념 이 못된 상태 저 인간 되게 못됐어 하면 그 못된 느낌을 계속 내가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의 그 의식이 계속 못된 상태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독극물에 중독되어 있는 걸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비판하면서 스스로 열만 받는 거죠. 관찰하는 대상과 당신이 하나로 묶여버리게 됩니다. 즉 현실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의 멍에를 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제대로 상상하는 것을 타겟팅하지 못하고 엄한 데 정신이 팔려서 현실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가 나 자체라고 생각하면서 나하고 그 상태를 이퀄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를 진짜 이렇게 무릎 꿇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저주스러운 이 상황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절대자는 다 까맣게 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쫓겨난 거예요. 현실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순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내는데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과 상상력을 강도질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다. 없이 여기는 거다. 스스로 고기로 선택하는 거다. 나는 고기다 해버리는 거예요. I am 고기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즉 나 자신, 각자 나 자신, I가 중요합니다. I am이 중요합니다. 집단 구원이나 집단 안전과 같은 단어는 있을 수 없는 용어입니다. 개개인의 개별적인 구원과 안전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스스로의 두 발로 서는 것을 배우라고 합니다. 스스로 내 안의 진리가 스스로 깨어나게끔 내 껍데기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현실의 반응들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리액트라는 거죠. 리액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 외부의 어떤 단체에 의탁하고 기대지 말라고 합니다. 내 영은 이미 자존자이고 홀로 존재하고 온 우주 전부로서 The oneness of God, 일체성으로서의 전부인 하나님인데 내가 왜 누구를 기대입니까? 거꾸로 내가 내 온 우주로 확장돼서 그 모두에 있는 각자의 IM들도 다시 같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의 거대한 촛불이 활활 타오르게끔 하는데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타올랐을 때 같은 한 우주 마음 상태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각자의 촛불도 같이 타게 됩니다. 그 불꽃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촛불 잔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 우주에서 우리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이 있네요. 잠깐 볼까요? (10장 6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제자들한테 명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즉 다른 사람들이 육체로 들어가 다른 사람이 육체 현실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각자 내 안에 있는 마음 상태 우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내 안의 우주에서 마음 상태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욕망이나 소망, 내 마음의 태도 중에 좀 정비가 좀 필요한 것들, 믿음이라든지 인내하는 마음이라든지 남을 고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천국은 항상 영원히 세계 right now 지금이라 그랬죠. 지금 이 순간 천국이 왔음을 자각해서 지금 이 순간을 천국으로 만들게끔 내 마음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환상의 상상 몰입을 해 나가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영 자체가 진리로 통으로서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의 태도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살려주고 북돋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의 그 마음의 태도가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음 상태를 정비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끼리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세포끼리 서로 도운 거랑 똑같죠. 세포끼리 상호 윈윈하면서 도우면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사람이 오른 호주머니에서 왼손 호주머니로 옮겨지는 게 아니죠. 거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생명의 의식의 빛은 전체를 비춘다는 겁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 어떤 현실에서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관념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온전히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몰입하라는 거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으로 어디 부잣집에 일하러 갈 때에는 옷도 챙겨갈 필요 없고 몸만 가라는 거죠. 신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상상력으로 제대로 몰입할 때는 영에 보이지 않는 그것 자체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신도 실지 말랍니다. 현실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현실의 때를 내 의식에 묻히지 않을 수 있는 내 의식의 어떤 보호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핀 신 같은 거 신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하게 되면 내가 나를 스스로 회개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신을 핑계댑니다. 신이 있으니까 난 안전하겠지 하면서 오염물질 내가 다 마셔가면서 현실에 계속 리액트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빗댄 겁니다. 다 어저께 얘기했죠.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어떤 단체에도 기대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문구를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외부에 보이지 않는 영 말고는 진리 말고는 그 무엇도 상상력 말고는 그 무엇도 인식의 대상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구원할 사람은 당신 자신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고난 잠을 자는 그리스도를 깨우라고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고귀한 관념에서 나오는 고귀한 생각만을 한다면 커다란 보상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의식 안에서 위로 올라가 당신의 세상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반응당하다 보면 안 당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보이게 되고 사람들하고 섞이게 되면 나보다 영적으로 하등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시선의 눈높이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낮아집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배려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한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쇼펜하우어 말처럼 위대한 자는 위인은 특별한 사람은 범인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아라고 했죠. 삶을 심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만남하지 말라고 한 거죠. 자신이 그래서 이 고귀한 생각만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굉장히 정말 필요한 의식의 상태로서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걸 그렇게 사실상 우리 사회생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명상과 기도의 시간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영적 상속자인지, 내 안에 진짜 진리가 살아있는지를 자꾸 깨우쳐갖고 나를 항상 반등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리액팅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랍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얘기했고 그리스 무슨 신전인가요? 저기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 그거 그쵸? 나 자신이 누군지를 여러분들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제게 주옵시고 말있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밥 먹을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영적 양식. 내가 오늘 반드시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내가 내 영의 곳간에 제대로 잠재의식의 곳간에 내가 원하는 보물들을 충분히 씨앗으로 믿음으로 심어냈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 안에 있는 I am 하나님이 상상력이 내 영의 저장 창고에 넣어주기를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즉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탓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I am으로서 상상력으로서 주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11조 봉헌물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거니와 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즉 고깃덩어리가 어떻게 상상력을 있는 걸 없다고 하겠느냐.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즉 상상력이 없이 살게 되면 그 자체가 도둑질이기 때문에 상상력 자체는 거룩하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다. 하지만 네가 고기로 살게 되면 너는 상상력 없이 사는 거기 때문에 너의 삶만큼은 이미 상상력을 스스로 빼앗은 거가 된다. 하나님을 네가 죽여버린 거가 된다. 즉 도둑질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즉 교회에 돈 내라는 게 아니고 11조와 봉헌물의 정의가 이렇게 똑똑 나오죠. 말라기에. 진정한 11조와 봉헌물은 내 영적인 어떤 그 10분의 1을 최소한 내 영적 곳간의 내 에너지의 10분의 1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존재의 어떤 인간으로서 받은 그 모든 에너지의 10분의 1을 내 영의 저장 창고에 상상 몰입으로서 기도로서 내 존재를 자각하고 내 꿈을 심어내고 그걸 그대로 느껴내는 그런 영적 기도 몰입에 그대로 내 잠재의식에 심어내는데 최소한 10분의 1의 헌금을 내라는 거죠. 영적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해석으로는 내 계속 상상의 그 원인 결과로서 새로운 창조력을 발휘해서 내가 그동안 정말 얼마만큼 상상력이 더 배가가 됐는지 그 중간 과정에 결산을 하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잠재의식에 너희 마음밭에 존재의식 IM에게 상상력이 주권 행사하는 상상의 활동으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즉 IM 각자의 나의 영적인 그 저장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각자 나 IM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즉 내 안인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우리 껍데기자한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현실에서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시험해보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럼 시험해봐야죠 여러분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말라기에 나오는 3장 10절에 11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일용할 양식 11조를 우리 각자가 나 IM 진정한 참 나에게 헌금하는 거죠.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운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그저 그 행운을 이미 내가 가진 나 자신으로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원한다 그러면 그려내면 될 뿐이랍니다.
그냥 축복해주면 돼요. 잘 됐으면 축복해주고 내일처럼 기뻐해주는 것이 나한테도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말 내가 원하는 건데 그 친구가 잘 돼서 축복해주는 거라면 나 또한 그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라라고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일신 우일신 새롭게 계속 태어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거 영감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요. 그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상상력 진리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누노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력 안에서 영적 진리 안에서 갖게 된 그 무엇이 있는데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다. 내가 너한테 대놓고 나의 자랑으로서 들이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두고 단언한다. 확신한 말을 내가 지금 하겠다. 확언한다. 그건 뭐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들도 각자가 나는 날마다 죽고 있냐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나를 죽여야 오늘의 관념인 그 다음에 내일의 나를 미리 머금어 놔야 내일에 탄생돼 갖고 현실에서 창조될 것이고, 또 내가 영으로 머금어 낼 때 어제의 내가 오늘 없어지고 오늘의 내가 내일로 지속되지 않고 내일 또 다른 내가 탄생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나날이 새롭게 내가 새로운 어떤 업그레이드된 의식의 고양 상태로 새로운 우주로서 계속 넓혀가고 높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욕망들을 추구해서 항상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고 썩지 않고 흐르는 물이 되라는 겁니다. 항상 피를 흘리게끔 하는, 포도주를 혼인잔치에서 계속 먹게끔 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영적 진리의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닌 관념에서 이처럼 생각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아관념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각자가 우리가 I am 하나님임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 말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즉 우리의 상상을 계속 업시키고 우리의 욕망을 계속 이미 현실에서 만족한 거로 추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 대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 일신 우일신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시간 조금 안 됐죠. 이렇게 해서 원 챕터 Your Infinite World, 우리 각자의 무한한 가치,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절대자가 있음을,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발견하는 그러한 원 챕터를 끝냈습니다. 챕터 1 끝냈어요. 내일은 그 누구도 주의 이름을 헛되이 할 수 없다, 이런 걸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역사한다면 그 무엇도 현실에서 허투루 이렇게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시체를 이제 군인들이 이제 점검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시체만 육신에서 다리를 꺾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죠. 다른 옆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다 다리를 꺾어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것도 그 의미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서 창에 찔렀을 때 나오는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실체, 상상력의 실체, 진리와 영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영이 진리로서 영으로서 제대로 자기 할 노릇을 다 하게 되면, 상상력이 상상력 노릇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현실에서는 예수의 육체가 그대로 뼈 하나 꺾임 없이 그대로 프레임 그대로 완벽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창조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 이만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박은희님 늦었네요. 몰입해서 양이 많은데 양이 별로 없는데 설명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또 길어질까봐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저기 채팅창도 못 봤네요.
웬만하면 1시간 한 30분, 10분, 20분에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욕심이 생겨서 또 더 해버렸어. 어제 얘기한 거 또 얘기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빌고다드 리액트 1 시작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17장까지 17편까지 한번 잘 해봅시다. 되게 재밌었나요? 오늘도? 재미있었나요? 어땠나요? 오늘은 저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좀 지루했나 본데. 어땠나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부활하고 이렇게 책도 좀 심플하고 간단하고 이제 그 손에 딱 포켓에 들어오고 훨씬 더 부담이 없을 겁니다. 우살빛님 처음 인사하시나요? 예, 이름 특이하시네요. 우살빛. 예, 계속 앞으로 그 부활 시리즈 안 들어보셨으면 부활 꼭 보시길 바라고요. 부활 저기 49편까지 정주행해서 그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토리님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오늘 뭐 보이스톡으로 좀 각자 라이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채팅창 알려주세요. 시간 그렇게 12시도 안 돼서 그 뭐 10분이든 30분이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씀 좀 해드릴게요. 이게 또 방송을 참여하게 되면 나의 꿈이 공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에 조금 더 이제 확신을 얻을 수도 있고요. 기도를 또 받을 수도 있고 그 어쨌든 또 좋은 성과물들이 남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고 아무도 없으세요? 네, 우살비님 12편 듣는 중이군요. 1편부터 계속 보신 거죠? 12편까지 안 빠지고 중간에 스킵 안 하고 다 들으세요. 어디 가서 진짜 못 듣는 겁니다. 부활 시리즈 한 두세 번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걸 다 보고 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 뇌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영적인 뇌가 바뀔 수 있어요. 요새님 그거 다 얘기했는데 어저께 얘기했는데 왜 이해가 안 돼요? 평소에는 이게 덮어져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형이상학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는 결국 그냥 그 우물인지도 모르고 우물을 막아놓는 돌밖에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한 사람만 해석해서 저처럼 마음공방처럼 여러분한테 알려줄 때 네빌처럼 알려줄 때만 그 사람이 돌을 치워갖고 우물을 길어서 먹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형이상학적인 거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가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눈에만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다시 또 이제 돌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물물을 닫는 부분의 스토리가 필요하죠. 이해 안 되세요? 닫아놓지 않고 계속 열어놓게 되면 성경이 그러면 문자가 그럼 형이상학적으로 쓰였다가 아니면 일반 그 표면적인 문자로 쓰인 것으로 성경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여전히 형이상학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 돌이 돌인 줄 알고 그것이 입구인 줄 알고 그것이 그 우물물로 들어가는 그 입구의 물인 줄 알고 그것을 치워서 볼 수 있는 사람한테만 그게 우물인지 알게 되는데 그것을 한번 치워놓고 다시 덮지 않으면 왜 우물을 돌로 다시 덮었는지 덮는 거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다 그 사람한테만 그게 보인 거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갖고 이렇게 저처럼 설명을 해줄 때만 우물물을 덮고 있는 돌이 치워진 상태가 잠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로 덮여져 있을 필요성도 없지 않은 게 비유, 은유, 상징 아니면 4차원의 세계를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적확한 비유가 어쩌면 제대로 알 수만 있다 그러면
신비가들의 눈에 의해서 제대로 알 수만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진리 그 자체를 알려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비유했잖아요. 우물물의 퀄리티를 좋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잡술물,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물물을 이제 덮어놔야 되는데 그 말은 아까 제가 했던 것대로 성경이 형이상학적으로 쓰여 있지 않게 되면은 영적 진리를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물물의 그 입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번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걸 다시 또 해설서로 누가 완벽하게 책을 내서 성경 대신으로 성경이 없어지고 해설 성경이 따로 나오지 않는 이상 우물물의 돌은 덮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형이상학적으로 안 보시고 그냥 스토리로만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우물물을 실제로 덮었다 해도 실제로 얘기로 봐도 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덮어놓지 않으면 아무나 우물물을 키워먹으니까 우물이 금방 고갈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먼지들, 그 사막에 먼지들 엄청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국 진리가 아닌 거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실제로 이야기로 봐도 이해가 되죠.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때 그 당시에 또 우물이 서로 우물을 쟁탈하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물물은 생존권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서로 우물물을 뺏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닫아놔야 그것이 우물인지 모르고 뺏기질 않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님이 어제 강의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들 한번 필요하시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저께 다시 춘희한기님 말대로 경험한 만큼 각자 보이는 거니까 진리의 눈이 뜨인 만큼 진리가 진리인 줄 모르고 진리가 얼마만큼 진리인지 진리 크기가 가늠이 돼요. 그 어마어마한 위대성이. 그래서 말로는 두 글자 딱 진리 똑같은 우리가 입의 용어로 쓰는 진리지만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쓸 때의 그 진리의 두 글자의 의미하고 조금밖에 모를 때의 초심자의 그 진리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지만 인간의 언어라는 게 진리 조금, 진리 왕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진리는 전부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진리가 스몰 진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삶이라는 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차별성이 있어야 의식의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넓어야 의식이 높아질 의미까지도 있는 거고 하등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 높은 차원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그 의미가 있는 거고 밑에 사는 사람들은 더 높아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인생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지식 파편이 아니라 내가 못 보던 의식이 깨어나는 거잖아요. 영적 의식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표시가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다울 수 있음을 깨달을 때에는 영적인 레저렉션 부활을 네빌처럼 완벽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끝판왕을 찍지 않는 한 무한대로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과 욕망은 끝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욕망을 끝없이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감사할 수 있으니까 욕망할 수 있는 거고요. 욕망을 추구해서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필연이에요. 감사할 수 없으면 그것은 못 느끼게 되고요. 그 헛짓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결코 그거를 현실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욕망은 감사와 필수의 패키지예요. 짝꿍이에요. 감사한다라는 게 현실에 그냥 기존 상태의 소확행으로 부정적인 자족으로서 그냥 그거를 안주해갖고 어떠한 그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나태해서 에라 모르겠다 고기로 사는 거가 그게 감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감사가 아니라 저주예요. 영적으로는 저주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물이 고여서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건데 고기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영으로 안 살기 때문에 영이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고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리를 말로 설명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나마 대하드라마를 썼으니까 이 부활 시리즈를 계속 듣고 해서 이 인간이 마음 공부한 이 인간이 대체 뭘 딱 타겟팅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건지 최대한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네빌이 어떤 의미에서 이걸 하는 건지 또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이 어떤 성경 저자가 어떤 의미인지 또 성경을 해석하는
그 마음 공방이 하는 게 이 진짜 디테일한 어떤 느낌의 추상적인 그 느낌을 같이 느끼게끔 하려고 한 건지, 어떤 느낌을 영적으로 공유하려고 굳이 이런 표현을 한 건지 자꾸 곱씹고 같이 영으로 느껴버려야지 그 인식이 같이 동급으로 가지. 안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이만큼의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느끼게끔 해주는 목적치로서 이렇게 해설해줘도 그 반의 반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것만도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겠죠. 결국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씹어도 단물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껌을, 진리의 껌을 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계속 씹어도 계속 단물이 나와요. 무한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표면적으로 훅 훑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의미가 없는 거 다 까먹어버려요. 어차피 그걸 그렇게 못 살아내면 의미가 없잖아. 나 부활 다 알아 하면서 뭐 부활을 완벽하게 통찰해서 다 안 것처럼 누구한테 뻐길 수는 있겠지만 그 진리의 정수를 귀에 올렸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계속 기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제가 사실상 이거 강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독서하려고 했는데 라이브 켜놓고 여러분들 좀 같이 공유시키라고 한 건데, 저도 또한 이거를 부활 뻔히 아는데 제가 왜 이거를 제가 다시 보고 이렇게 제 독백으로 내가 생각을 계속 반추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킬까요? 나의 그 의식 상태를 계속 고양시키기 위해서 부활이 도구가 된 거예요. 교보자가 된 거예요. 유일한 바이블은요, 이 성경책도 아니에요. 성경책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서 영적 진리로 나의 의식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추구하게 되는 그 영적이 눈에 안 보이는 그 진리 자체가 바이블이지, 책 자체가 바이블은 아니에요. 책 또한 도구예요. 성경 글자 또한 도구고요. 그것을 그 우물을 막고 있는 돌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게 그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이 입구인지 알고 그걸 치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치워도 우물을 어떻게 먼지 안 나게끔 정수로 기를지 아니면 겉에서만 살짝 들지 저 깊이까지 가갖고 진짜 안반수로 지하 1000m에서 끌어낼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스테이지를 무한적으로 승급시킬 수 있는 무한대의 의식의 고양 상태를 추구해야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각자 I am이 진짜 나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한대로 우리가 정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이 없다. 인간에게는 나의 달려갈 길이 정말 무한대로 앞만 보고 달린다. 이미 이룬 것들은 없다고 여기고 앞으로 내가 이룰 것만 생각한다. 그것이 영적인 삶의 상상력의 추구이다. 그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된다. 예수 옆구리에서, 상상력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계속 의식을 흘려보내서 새로운 것들을 I am that 하면서 새로운 내 자아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인간에서 뭐 돈을 버는 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물질을 키우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영향력을 키우는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꿈이 다르잖아요. 결국 하다 보면은 근데 진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진짜 진리를 알고 상상력을 쓰는 사람은요, 하다 보면 결국은 별거 없네 하면서 진짜 귀한 거, 오로지 내가 정말 간절히 추구하고자 하는 그거를, 진리의 정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한 각자가 또 마음 먹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속적으로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각자가 욕망이 그것이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마다 수준이라는 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수준이 낮아서 폄하하는 것도 아까 분명히 오늘 교재 리액트해서 안 된다 그랬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순간 나는 그 마음이 그 인식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하는 헤아림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내 수준 또한 그렇게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거로만 보고 내 할 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챕터의 2장에서 배울 게, 예수께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저 요한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니까 왜 네가 다른 사람 생각을 하느냐. 너는 너 일이나 하라 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따르라. 남 신경 쓰지 말아라. 되게 더러운 자는 더럽게 놔두고 못난 자는 못나게 놔두라. 그 사람이 현실적인 것에서도 왜 너 더럽게 사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의식의 각자가 하나님이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기도해 줄 수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현실에서 못난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못나냐 일어나라고 해서 그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는 사람한테 그 더러운 자한테 더럽다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거기서 일어나라고 해서 동료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내 우주를 넓히고 내 우주를 깨끗하게 하고 내 진리의 길을 가는 거에 더 몰입하는 게 그도 더 좋게 만들고 나 또한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잘못하게 되면 남을 신경 쓰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진리라는 게요.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삐끗하게 되면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게 되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안 보이는 영의 세계, 원인 세계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IM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진리의 길을 가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진리의 길 가냐 못 가냐 그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뭐 이만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 좀 조절하려고 그랬는데 또 오버했어. 아 적당히 좀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내에 끝내려 했는데 2시간 해버렸어요.